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반드시 역사적 배경을 먼저 공부하시고 읽게 된다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로마 대화재로 인해 네로 박해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모세의 인도를 받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약속을 받았나요? 모세의 인도를 받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약속을 먼저 받은 출애굽 1세대는 큰 은혜를 먼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약속을 나중에 받은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그렇게 논란이 많은 혈통도 아니었으며 또한 은혜를 받는 순서도 아니었고,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취했는지 취하지 못했는지 그 차이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유대인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먼저 약속을 받았으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메시아인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다는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세상이 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왔는데 왜 안 변하냐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의 종말로는 메시아가 세상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벽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왕, 리더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종말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의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은 심판자로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 다윗 왕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초라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혈통도 아니고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강조되어 믿음의 전당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을 보시면 믿음이란 단어는 모두 26번 반복되어 나오고 여기에 언급되는 16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현실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이 소개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지 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로마서 4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내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나를 믿어준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조차도 깜짝 놀라시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랑된 사람들로 가득 찬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16명은 세상 사람의 말로 돌았다거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라는 그 말을 믿고 몇 날 며칠 성을 도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말에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잘 산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며 즉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신실하도록 부르시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며 그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로마시 그 대화재로 말미암아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 안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극한 공포와 두려움,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처참한 죽음을 불이 내게 붙여지기 직전 가운데 있고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기 직전인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 입장으로 감정을 이입해 보십시오.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들과 같은 핍박도 없기에 별로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어 핍박을 당한다 해도 저런 핍박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겨우 조롱당하는 정도입니다. 조롱당한다 해도 겨우 개독교라 소리를 듣거나 기독교인은 이기적이다라거나 별나다 그것 정도이지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은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만큼은 동일시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히브리서를 누군가 읽어주었을 때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만이 아니었어? 우리가 이런 일 당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네? 이런 일 당한 사람이 또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니? 이런 마음이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랍비 문헌과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37절 돌로 치는 것은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라고 기록됩니다. 예레미야는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이상을 한눈 팔지 않고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 좀 편하게 죽으면 안 될까요? 돌 맞아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은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큰 이견 없이 이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선한 왕이었던 히스키야가 죽고 아버지의 뒤를 이은 므낫세가 왕이 되자 히스키야 왕이 모든 우상을 정리해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종교를 다 뒤집어버리고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노구의 몸으로 므낫세 왕을 찾아가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왕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므낫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말을 무시하고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아, 이거는 뭐냐? 이거 사냥이나 하자 하면서 이사야를 사냥개와 군대를 이끌어 사냥감처럼 몰아가서 이사야가 그 노구를 이끌고 도망다니다가 그곳 정원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전승에 의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숨어 들어간 그 정원에 속이 텅 비어 있는 커다란 나무가 있어 그곳 비어 있는 나무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사야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사냥개가 모르겠습니까? 사냥개는 금방 알죠. 나무 주위를 냄새를 맡으며 개가 짖으면서 거기를 돕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사야가 거기 숨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합니다. 이사야가 숨어있는 나무를 가리켜 므낫세가 숨어있는 이사야의 숨어있는 그 나무를 가리켜 저 나무 참 좋다 하며 내 왕궁에 심어야겠다라며 톱을 가져오게 하여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 이사야는 나무에 들어가 산채로 톱에 쓸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구한 삶을 살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연결된 16명의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는 핍박 속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우리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으니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이 극한 상황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는 죄 조금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니까,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극한 상황의 두려움과 공포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 정도 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기억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평안할 때 주어진 말씀들이 아닙니다.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과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켜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어려우니, 배고프니, 자녀가 아프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에든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진실해야 하며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칭찬이 있든지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그 고난이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안다면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의 끝을 모르니 두려움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그분의 그 말씀과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굳게 잡고 죄를 벗어버리라,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께 달려가라고 말하며 한 말씀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극한 상황에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때를 따라서 늘 도우시는 분을 찾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하였으니 그들은 어떻게 가나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누구는 감옥에 있고 죽음 직전에 있고 사자 입에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인지 알아야만이 믿음의 전당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그 사람들처럼 담대히 나아갔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절대적이며 정확하며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한 가지를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 생각하십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렇게 호세아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시내산 언약이 왜 특별한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성립하지 않으시고 항상 죄를 언급하실 때 일반적인 죄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내용으로 욕심, 살인, 음란, 이기심, 질투, 탐욕, 거짓 등 그런 것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은 이후 출애굽기 25장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빠지지 않고 말씀하신 첫 번째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말씀하시며 생각하시는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고 남편이라고 하시던데 그 언약이 결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결혼으로 여기시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비에 직접 써주신 십계명으로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결혼 서약서 같은 것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 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준행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언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말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24장에서 하나님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서를 낭동하여 준행한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하시며 거기에 증거판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손수 쓰신 계명이 들어있는 궤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증언궤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시편 99장 1절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궤 그룹 위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서 이 궤를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에 이 언약궤를 특별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궤가 은혜의 보좌인 것을 알았으며 이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좌가 놓이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보좌를 들고 광야에서 생활하며 구름을 따라 이동할 때마다 이 언약궤가 놓여진 장소가 다릅니다. 이 언약궤가 놓여진 장소가 아무리 더럽고 음란한 장소였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놓여지는 순간 그곳은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가서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지도 알았으며 이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언약궤는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성과 성전이 무너지면서 주전 586년에 사라져버렸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서도 성경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그 십계명이 그 언약하신 증서를 돌판에 두신 것을 이제 당신 백성된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넣어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언약궤가 됩니다. 예전에는 나무 상자가 언약궤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언약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언약궤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문서를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언약궤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같은데 짝퉁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이 언약궤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나요?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 이후로 우리는 언약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가 맞다면 우리는 일평생 지성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장소마다 지성소가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기쁨과 소망과 화평과 그러한 모든 은혜를 구하기 위해 어느 곳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4장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자신이 훌륭한 궁정에서 일평생 사는 것보다 한날이 성전 문지기로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밥을 먹을 때나 볼일을 볼 때 성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있는 공간이 지성소가 되어 우리는 일평생 지성소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서든 우리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알고 난 후에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핍박 속에 있던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요동치 않으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고난의 때입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런 코로나 상황에 가족 간의 갈등, 경제 상황, 건강 문제 등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다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와서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는 없네. 여기 애들은 참 잘 사네. 나 없어도 되겠네. 그런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니 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힘들지는 않니? 견딜 수 있겠어? 그래, 네가 바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구나. 꼭 견뎌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자꾸나. 라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억울함과 섭섭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거 돈 몇 푼 쥐어주니 되더라. 이성 몇 명 더 붙여주니 똑같더라. 혜택 조금 더 주면 되더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더라. 라는 이 말이 참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쟤네들은 뭘 해도 안 되던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던데,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하던데, 뭘 해도 안 되더라. 돈을 준다 해도, 혜택을 준다 해도, 뭘 해도 움직이질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쟤들은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이 말을 들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자인가는 다 아시죠? 돈으로는 하나님 감동 못 시킵니다. 착하고 선한 일도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그 선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믿음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당하는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는지 알 수 있었으며 우리가 일평생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가 되어 성소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이전에 주어진 모든 예법이 그림자이며 우리가 진짜 언약궤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구약보다 더 강화되어 굳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여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으니 죄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속임수며 거짓말입니다. 정죄함이 없으려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지성소에서 매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그림자로 개혁 때까지 맡겨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며 징계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고 하시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나는 잘못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고 하였으므로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말씀을 끝으로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임을 지지 말고 함께 고백합시다. 이 문구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이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제 마칩니다.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제가 제대로 다 전달하지 못했으나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이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를 읽게 하시고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더욱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비록 소박한 잔치에 주님을 모시고 저희의 회개하는 마음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를 늘 간섭하시어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소서. 또한 세상 모든 나라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부어주시고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희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성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종에서 아들로 딸로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